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그리고 9장 3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그리고 9장 3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짜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9장 37절부터 56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곧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공간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마태가 먼저 1차 확장을 했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한 번 더 수정을 했는데 산상수훈을 수정한 평지 설교와 변화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 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단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신 말씀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관한 말씀인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대결, 이렇게 이제 3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오경적인 구조를 거기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5가지 말씀 모음과 5가지 기적 모음이 번갈아 가면서 교체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행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이게 이제 5번 반복되면서 이 2가지 구조를 함께 하고 있어요. 마태가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차되어 가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간다.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말씀, 예수님의 이제 말씀들을 3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주제별로 모으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모은 것이 5가지 말씀 묶음인데 그 첫 번째 말씀 모음이 산상수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팔복인데 누가가 그것을 변형시켜서 사복사화로 만듭니다. 왜 이를 쓸까요? 팔복이 훨씬 은혜스럽죠. 사복사화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팔복이 훨씬 은혜스럽잖아요. 훨씬 은혜스럽고 지금 아무도 누가의 사복사화는 기억 못합니다. 이 본문 비슷한 것 같죠. 팔복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이 본문 누가가 다르고 마태와 마가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여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좀 더 수정을 해야겠다. 그렇게 수정을 한 것이 사복사화인데 팔복 말씀이 사람들한테 훨씬 은혜스럽고 지금도 사람들이 읽으면 다들 그게 더 은혜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사복사화로 바꾸었을까? 뭔가가 누가가 여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꿨을 텐데 그가 생각했던 그 부족한 점이 뭘까 생각해봐요. 예수님 공생애는 3년 반이나 되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 여러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중이 달라지면은. 그래서 한 청중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하니까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똑같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여행을 자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제자 몇몇은 늘 같이 다녔지만 이스라엘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팔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태는 산에서 이야기했다는 하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두 사람이 마태와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정체와 이 팔복과 사복사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팔복과 평지 설교를 비교해보면 마태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반면 누가는 평지에 서서 가르치셨으며 마태는 8가지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반면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문화에서 산은 하나님께 거하시는 아주 높은 곳이요. 그곳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분과 소통하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곳에서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앉았다는 것은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연을 할 때 서서 강연을 하지만 유대에서는 강연을 할 때 앉아서 강연을 합니다. 즉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요. 또 그 하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마태의 예수님은 시내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이요. 그분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누가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서 계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즉 평지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곳에, 즉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만이 아닌 복과 화를 함께 선포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를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은 복과 화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 앞에서 율법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그 신명기의 구조는 하나님의 복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과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부어주실 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두 산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것이 이제 원래적인 의미인데 마태는 8가지 복만을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훗날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그 말씀 때문에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에게 복만 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의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문을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좀 누가는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그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해왔잖아요. 이방인들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종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차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공동체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부터 부어주는 복만을 강조하는 그들에 맞서서 예수님은 화와 복을 함께 이야기하셨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여전히 선택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누가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변화를 복음이 요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즉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마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를 읽어보시면은 가난한 자 복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부유한 사람들, 지금 웃고 지금 즐기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 뭐 왜 화가 있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옳습니까? 누가가 옳습니까? 부자라고 다 죄인입니까?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발을 받는 이게 정해지는 것인데 누가는 오히려 돌아갑니다. 마치 부자가 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웃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부한 것이 죄입니까? 지금 기쁘고 행복하실 것이 죄입니까? 신명기에서는 복과 화는 선택에 달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된다.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와 가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고 싶어서 지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부자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난 너무너무 가난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자로 대부분 이러잖아요. 부와 가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신명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되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하죠.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즐거운 사람들, 저 사람은 화 있는 사람들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각자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된다는 누가의 주장은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보면 팔복이 훨씬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그 팔복을 변형시켜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영적 성품들을 훈련하는 개인적인 영성에 치우치는 그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의 이 네 가지 복을 제외했는데 이 네 가지 복의 공통점이 모두 영적 성품과 관련된 것이요. 이런 약자들에 대한 공감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 없이 개인의 영성만을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이 맞는 말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산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듯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그냥 너희가 그건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교회, 개인적인 제자도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누가의 예수님은 높은 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세상의 파도를 함께 맞아주시는 분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현실에 맞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누가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누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가르치셨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낮은 자들 사이에 평지에 함께 서는 것이 교회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는 팔복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 성숙과 성품을 추구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와 공동체의 성숙을 함께 추구하는 신앙임을 이야기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총체적인 복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 달려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에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한다 라는 뜻인데 자식이 아파서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가 패역한 사람일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있으면 나았을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자식이 아파서 얘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한테도 왔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 얘 좀 고쳐달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럴까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걸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는 거 그거 다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서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부모일 겁니다. 자식이 아픈데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른 거 없나? 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부모일 수 있지만 패역한 사람은 아이의 치유를 부탁하는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는데 아이와 또 그런 아이를 둔 부모를 세상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였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보였는데 낫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9장 보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12 제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온 동네에서 사람들 다 낫게 해주고 돌아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그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헤롯도 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그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뭘 삼키게 된다. 낫게 하지 못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좀 영성이 떨어지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쟤는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언적 사명이잖아요. 제사장적인 역할도 있지만 예언자적인 역할도 해야 돼요. 예언자적인 역할이 뭡니까?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을 입니까? 세상이 심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렇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맨날 감옥에 갇히고 그게 세상이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진짜 옳은 거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마음의 동기가 그것이 옳은가라고 해서 심지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해물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것인가. 사람들한테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마음의 동기까지도 들여다보고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책감 중에서도 좋은 죄책감이 있고 나쁜 죄책감이 있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나쁜 정죄감입니다. 그는 주어서는 안 되는 죄책감. 어느 날 가까운 사람과 싸웠는데 아버지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평생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이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돼. 무슨 애가 밥을 많이 먹어도 부모가 이혼을. 내가 사랑받을 짓을 못해서. 그래서 헤어져서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자기 죄인 것처럼 죄책감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영적 지도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가 죄책감을 심어줄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영적 지도자이죠.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너네가 문제다. 모든 것이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해결될 수 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모든 게 문제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하고 심지어 그래서 네가 돈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면 그 죄책감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쁜 지도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 무능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네 문제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아직도 이 가족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다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영적 무능의 원인을 이 아이와 부모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비판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포함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이 말씀에 덧붙어 있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도 비난받는 사람들의 비난받는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이 옳은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로써 예수님의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저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옳은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 편에 서서 누구든 자기들을 거스르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들의 하는 판단이 과연 옳은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아이를 고치지 못한 자신들, 고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신들의 영성의 문제를 약한 백성들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여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폐역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들이라고 제자들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폐역한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가 큰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9장 후반부는 이 말씀 이후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의 제자들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누가 큰가를 비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픈 아이를 낫게 할 영성은 없으면서 길 위에서 누가 서로 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가 크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를 따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능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폐역한 세대의 특징은 자신에게만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기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열쇠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라고. 그렇게 그 열쇠를 주셨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적 권위가 교황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쇠를 자기들이 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연옥에 있는 성도들도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데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연옥에 보내가지고 좀 훈련받고 다시 천국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돈만 내면 영국에 있는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연옥에 있는 것 같으면 면벌부를 사면 됩니다. 면죄부, 면벌부. 벌을 면해주는 그 증서를 사면 그 돈이 딱 떨어지면 그 부모가 반드시 바로 천국 티켓을 주게 되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지 못하는데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그 면벌부거든요. 자기들한테 그런 영적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직계후계자인 자기들만이 이 땅에서 참된 영적 권위를 가졌다라고 주장했던 랍비들의 주장 그대로 가져온 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영적 교만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나라에서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야, 우린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인데 우리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일어날 때 반성하고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쟤들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기적이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저렇게 기적만 하면 저건 문제 있는 거야.
비난한 것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실토와 다름없는데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폐역의 길에 선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폐역의 완성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를 원하신지 예수님께 여쭈어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불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저 문제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 인간들 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저 인간들 문제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고. 내가 저 기도해가지고 불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불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저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폐역한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죄책감이 아닌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자신들의 영적 무능을 약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를 자랑하고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짓 선지자에게서 돌아서서 참된 신앙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을 변형시킨 평지 설교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 위의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가 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 영성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꿈꾸어야 합니다. 누가는 은혜스러운 팔복 대신 사복과 사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땅에서 줄이고 박해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영적 변화와 성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한 제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이 시대 속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시작할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누가 큰지 비교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저주하는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의 참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개인의 영적 변화와 사회 변화를 균형 있게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우리 마음속에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